이제 좀 이 자리에 서는 게 조금 생소한 것 같아요. 한 3년을 그래 지나고 보니까 조금 생소한 것처럼 이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눌까? 우리 김다련 목사님이 이제 이 양평 그 제자훈련원의 청년 디렉터를 맡아서 이번 주간에 이제 청년 집회를 하는데, 잘 안 들려요? 예. 이번 청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아마 어제 오셨던 그 이수 목사님 원장 그 목사님이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여름 수련회를 해야 되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일들이 이제 많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제 좀 숨 쉴 그 시간을 좀 주는 것이 오히려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좀 어떤 말씀을 좀 나눌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에베소서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 성소, 요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가장 복된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생활을 할 때 가장 복된 것이 뭘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기도하면 뭐가 톡톡 해결될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뭐 영적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늘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것이 뭡니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다 뭡니까?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신앙생활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거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 와서 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자, 그거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읽었다, 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다,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머물 집
몸을 쳐서 이거를 짓는 게 신앙생활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머무실 집을 짓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자, 우리 사모님이 쓴 그 글인데 어제 이수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더 뜨겁게 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올바르면 조금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빨리 가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 지점에 도달해서 그 방향에서 누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하나님 그걸 인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영적인 것도 깨달아서 바로 그 방향을 향해서 쫓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참 더뎌요. 그래서 남 금방 듣고 알아들을 것,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넘어가서 그제 알아들어. 그래서 거기를 가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방향입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하는 그 방향이 분명해지면, 그러면 우리의 영적 삶은 굉장히 복된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이게 이제 제목인데 너무 길으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누가 짓습니까? 누가 짓습니까?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짓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머물 성소를 지어야 된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한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뭐가 나오죠? 성막이 나와요. 자,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성막이 누가 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는 곳이 성막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자, 그게 광야에서 텐트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텐트에서 이제 유목민의 생활에서 안정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서 성전을 돌로 연구한 집을 짓는 겁니다. 자,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자, 우리 그 말씀을 봅니다. 이 중요한 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다 좀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 번역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성막이 되심에, 장막이 되심에, 이렇게 원어는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성막, 장막.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거기에 그 성막에, 그 장막에 누가 거하셔요?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예수님이 성막이 되셔서 그 성막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탄생한 교회,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개 교회라고 하면은 이 참 오해를 많이 해요. 자, 우리 아까 김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 하드웨어인 이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빚을 제로 상태로 만드는데 온 전력을 다 기울였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건물이, 저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 이런 세멘트로 이루어진 이 건물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유는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교회는 이 세멘트로 이루어진 이 공간을 교회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뭐라고 했죠? 교회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 성도들 안에 성전을 삼고 거기에 머무신다, 거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뭘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도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맞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자, 요한이 90년도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60년이 지나고 나서 성도들을 쫙 교회를 이루는 그 성도들 보고 있는데 자기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생명이 보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착각에 빠져서 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요? 몇 년 지나서요? 60년. 60년이 지나서 요한이 보니까 교회 안에 생명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그 생명, 이 요한복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얘기,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얘기를 여기에 쭉 쓰면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몇 년이 지났습니까? 오늘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나고 난 오늘 이 시점에 과연 요한이 보았던 그 눈으로 볼 때 교회 안에 생명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듣고 생각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예.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나 구원받았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그 길이 뭘까? 자, 여러분, 생명은요, 뭐가 있습니까? 생명에는?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면, 생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생명에 독특한 본능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새 생명의 본능은 뭡니까? 나는 거예요. 자, 돼지에게 막 훈련을 시켜서 돼지에게 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돼지가 훨훨 날아서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돼지에게는 그 나는 생명의 본질이 없어요. 본능이 없어요. 아무리 교육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그 돼지는 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높이 올려서 툭 떨어져도 못 날아요. 왜? 돼지는 나는 생명,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가지고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겨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귀만 높아져요. 아는 것만 많아져요. 하나님의 생명에는 이 땅에 돼지는 돼지의 생명이 있어요. 개구리는 개구리의 생명이 있어요.
독수리는 독수리의 생명의 본능이 있어요. 그 생명은 자기 생명의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갈파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생명에는 생명의 독특한 본능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독특한 본능이 있어요. 그거는 막 하라고 강요해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그렇게 활동해요. 그게 생명의 본능이에요. 어떤 자리만 펴주면 그 생명의 본능은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하나님께서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게 분명해지는 것이 참 필요하죠. 에베소서 2장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자 우리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그런가, 그래, 그렇지, 이 정도에 너무 많이 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죄인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만에요. 여기 성경 이 개역개정이 참 이 번역한 분이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는 이 원어를 보면은 허물과 죄 하면은 아담의 허물과 죄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 분명하게 원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누구 죄 때문에요? 아담 죄 때문에? 하와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히틀러보다도 조금 더 낫죠? 안 그렇습니까? 오유, 여기 무서운 분들만 많이 모였네. 예전에 많은 사람 죽인 김대두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는 낫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잘해.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배웠고, 나는 저 사람보다도 더 행동을 올바르게 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볼 때 하나님의 결론은 뭡니까? 본질상,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가감없이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그런다고 하니까 뭐 그럴 거야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불들이 팍 튀기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진노의 자녀로 보신. 하나님이 나를 딱 대하시면은 하나님의 저주와 모든 것을 다 퍼부을 만큼 그런 그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럴듯하게 가면을 쓰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봐요. 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전부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해야 할 만큼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져야 그때 생명의 흐름이 와요. 적당히 옛날 생각해 보니까 뭐 누구한테 뭐 좀 잘못했고 뭐 내가 옛날에 뭐 그 어렸을 때 뭐 눈깔 사탕 훔쳐먹고 뭐 하고 이런 거 생각나서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말이죠.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여주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 체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지만 내 속은 그 죄들을 범할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내 뼛속 깊숙이 내 세포마다 죄가 가득 찬 존재, 이게 바로 나다. 그 순간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이거잖아요. 이거 따먹고 아담과 하와에게 사망이 왔어요.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나 육체적으로 살아있는데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거, 그걸 이제 죽는 걸로 표현하는데, 자, 이 선악과는 뭡니까? 선과 악, 이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돼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왜? 기준이 나에게 있어요.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으면 뭐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사망인 거예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는 하나님이 죽은 존재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거를 정말 그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어느 정도요? 내 생각도, 내 계획도, 내 삶의 어떤 부분들도 다 토막을 내서 내볼 때 거기에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이 사람에게 그럴 만큼.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심각하게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관문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이 과정이 분명히 개인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내 인생을 전부 주님께 걸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이제까지 이게 내 인생이었는데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왔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나를 걸어야 됩니까? 이게 발견이 될 때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이룹니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풍성하게 부어주면서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을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거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인정하게 돼요. 일일이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선한 일, 뭐 착한 일, 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 이런 은혜를 주셨다. 이런 게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이제 소셜 가스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거 전하는 이런 목사들도 많은데, 복음은 철저히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에 누가 함께 달린 겁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내지죠. 이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여기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합니까? 우리도 함께 부활합니다.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구도 믿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힌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받아들여져야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찾았기 때문에, 자, 이런 진도의 자녀예요. 죽어야 될 존재예요. 자, 그런 존재가 여러분 한번 함께 봅니다. 자,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분명해지면 해질수록 우리 신앙생활은 바르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조금 여러분 시간을 좀 받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빨리 끝내는 게 좋겠습니까? 뭐 두 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이 참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제가 이제 마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그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 신약 성경 여러 예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서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보면은 그의 증조 할머니가 누굽니까? 룻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나와요. 그 룻이라는 그 여인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 모함 여인인 룻이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모압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좀 거기서 이 흉년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 그런데 갔는데 남편 죽었어요. 두 아들 딱 죽었어요. 이게 두 아들에게 며느리가 생겼는데 며느리하고 이 나오미하고만 살아남은 겁니다. 근데 고향에 이제 풍년이 다 풀려서 괜찮게 산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누가 걸려요? 두 며느리가 걸립니다. 이 두 며느리에게 야, 너희들은 모압 여인이야. 이스라엘에 가면은 너희들은 천덕꾸러기가 돼. 너희들은 대접을 받지 못해. 너희들이 행복하지 못해. 그러니까 모압에 남아. 왜? 이스라엘에는 여자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낮추고는 그 존재가 있었는데 여자. 거기다가 과부. 거기다가 이방인. 맞아요. 이방인. 이 세 가지 조건을 이 두 며느리가 다 갖춘 겁니다. 이방인에다가 여자에다가 과부에다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어가 봐야 앞으로 행복할 그런 길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말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가 야, 너 여기 남아. 그냥 막 울면서 저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거기 가면은 너 천덕꾸리고야 돼. 그리고 너 행복할 날이 이제는 없어. 거기다가 너하고 결혼하지를 않아. 너 남편 얻을 길이 전혀 없어. 그러니 여기 남아. 근데 오르바는 울다가 멈춰섰어. 그런데 룻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룻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우리 한번 좀 볼까요? 룻기 1장을 좀 한번 봅니다. 룻기 1장의 유명한 고백인데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아요. 룻기 1장에 보면 자, 그러니까 붙잡으니까 야, 너도 너 동서처럼 돌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천대받을 것, 시집 못할 것, 앞으로 소망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돌아가지 않아요. 왜? 나오미가 모압 지역에 와서 그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가나안을 떠나서 모압 지역에서 살고자 그렇게 모압 지역에 와서 살다가 다 잃어버리는 그 과정 속에서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을 곁에서 이 룻이 다 지켜본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생을 내 모든 영혼을 걸어야 될 그분이 바로 내 시어머니가 믿는 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하니까 저 관계 없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다만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뿐이고 그 하나님께서 정한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겁니다. 나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나오미를 따라간 게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이 룻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미래도 포기하고
보아스를 만날 것 전혀 상상도 못한 그 이스라엘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룻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그런 자의 그 본능은 그겁니다.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능, 거기에 속한 것 딱 두 가지 간결하게 얘기를 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혹 바쁘신 분은 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이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15분, 12분 정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본능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그 본능은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본능입니다. 하나 되려고 쫙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구약성경에서부터 신약성경까지 그 얘기로 덮어 있어. 하나님의 이야기, 이 성경책에 하나 되는 거.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 이게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면은 온 가족들이 진짜로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또 성질이 급한 사람, 성질이 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재주가 있고 저런 재주가 있고 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이루어가는 교회의 중요한 모습은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가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본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11절에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들이 이 장을 모르면은 간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하고 간곡하게 대화하면서 하나님, 이게 꼭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이걸 모르면 우리가 방향을 올바르게 잡을 수가 없어요. 잘못된 방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요한복음 17장은 반드시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면은 안 되죠. 자, 뭐 쭉 설명을 더 깊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우리 간단하게 넘어가 21절 한번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뭡니까? 우리가 하나가 딱 돼서 이 믿는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누가 예수를 믿어요? 누가 예수를 믿어요? 세상이 예수를 믿어요. 세상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교회가 저렇게 하나가 될 수 있지? 그걸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맞구나. 그분이 이 사람들의 주가 되는 것이 맞구나.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 안에서 창세 전부터 누렸던 그 영광, 그 놀라운 그 영광, 이거를 누구도 누릴 수 있다? 자, 24절에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전부터 드러내 보여주셨고 누리게 했던 그 영광을 누가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그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얘기한 것, 기도한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성막 이렇게 되면은 여기 문이 있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한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들을 이 안에 다 해놨어요. 이거를 깊이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될지가 보인단 말이죠. 자, 이 문은 하나입니다. 유다 지파가 있는 이쪽에서부터 열렸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이 물두멍, 여기에 떡상, 금등대, 분향단, 그 다음에 여기에 법궤가 있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딱 덮여 있어요. 자, 근데 이것 뭐 지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여기에 쓰인 모든 재료들이 뭔지 아십니까? 이걸 만들 때 제일 먼저 쓰는 재료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조각목에 가시나무입니다. 그걸 그냥 쓰지를 못하니까 조각목을, 이 가시나무를, 그 가시를 다 제거해요. 하나 가지고서 다 온전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여러분 가시나무 알잖아요. 요 편편이 이렇게 조그마 편편 이거를 쫙 이걸 다듬어 가지고 이거를 묶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띠를 또 조각목으로 탁 대서 하나로 묶어요. 거기에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이루어가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조각목 같은 존재라고 하니,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나는 누군가를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다듬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고 그걸로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우리 조각목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기도 해요. 이 깎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깎는 과정을 반드시 해요. 우리가 매주 쓰는 걸 이렇게 보면은, 매주 콩 있죠. 그 콩 매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삶아요. 안 그러면은 그 콩 있는 그대로 쓰면은 그게 매주가 됩니까? 안 돼요. 한 덩어리가 안 돼요. 자루에서 싹 쏟아놓으면은 제각기 뿔뿔이 다 흩어져. 자루 안에 딱 담아놓으면은 그게 한 자루 된 것 같이 보이는데, 자루만 딱 열어놓으면은 제각기 도망댕겨요. 근데 매주는 도망댕기지 않아요. 그때 매주를 만드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지 몰랍니다. 매주 그 콩을 제일 먼저는 나쁜 거 다 골라내죠. 그렇죠? 담아봤어요? 네. 나쁜 거 다 골라내요. 예수 안 믿는 거 다 골라내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믿는 그 알갱이들을 다 모아서 성령으로 푹푹 삶아요. 이 콩 알갱이 자체 그거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거 다 진리게 삶아서 물렁물렁하게 해놓고 공이로 막 쫙 쪄서 완전히 진리게 놔요. 그리고 나서 붙여서 매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도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 관계,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다 이겨버려요. 그래야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막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조각목 그대로 못 써요. 다 잘라냅니다. 잘라내는 아픔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맞춰서 하나가 되는지 봐야 돼. 그럴 때 이 성막에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번제단이죠. 여기 불을 태워요. 하나님께서 불을 태워서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잡은 짐승을 고리에다가 이제 건단 말이지. 그러면 그게 나중에 계속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재가 밑으로 떨어지죠. 쌓여. 그러면 그 재가 이게 광야니까 바람이 불면 요게 다 뭔가 하면 하얀 세마포. 이 세마포를 새까맣게 만들어. 그리고 여기서 일하는 제사장의 얼굴을 시커멓게 만들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5장부터 한번 쭉 보세요. 출애굽기 25장
넘어 27장에 가면은 번제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번제단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재통, 그 다음에 부삽이 있어. 여기서 제사장이 얼른 이 재들을 다 재통에다 담아가지고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그래서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요. 거기다가 쏟아버려. 그래야 이 전체도 재로 검게 그을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제사장도 얼굴이 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재를 영문 밖으로 내다 버려야 그 불이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요. 이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별일 다 있어요. 제가 이제 털어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며칠 얘기를 해도 제가 이제까지 목회한 거 별별 일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나름대로 아까 그 기준이 자기가 돼서 판단은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는 거기를 떠나야 되죠. 나는 죽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죄를 영문 밖으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내어놓고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할 때 이 하나됨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를 많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둘을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랑. 하나님은 뭐이시라? 사랑이시라.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거기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랑의 관계성, 이거를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죠.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것.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짧은 시간에 그냥 말씀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냐? 그 신앙생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이루어가는 거다. 나 혼자냐? No. 하나님은 우리 혼자를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이 차고 넘치고 해서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자기가 왕이 되는 이것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필요해요. 관계성을 이루어가는 것. 요 얘기 하나 짚고만 넘어갑니다. 사랑에 대해서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해주지 않아. 그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기 전까지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 사랑은 나에게서부터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막 목말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말입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가. 그래서 저는 아주 예전에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았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노래인지. 여러분 그 노래 부르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쳐서 부르세요. 당신은,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사랑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돼야 하나됨, 사랑, 이게 돼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이 참 내 집 좋다 하고 머물 그 집이 돼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건물, 예전엔 제가 잘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이 건물에 매달렸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핵심을 중요하게 방향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됩니다. 제가 성경 많은 곳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합니다. 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이게 분명하게 내 것으로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요. 그 생명이 흘러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수준에서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줄 때 그거를 누리고 맛보고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너도 이 자리에 들어와 봐. 그게 전도죠. 이게 없으면은 전도 억지로 하라고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어디에다가 보여주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얻어진
그런 과정이잖아요. 보니까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해, 저렇게 하나가 됐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 인생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된 거죠. 오늘 우리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그 생명의 본능, 하나됨과 사랑,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 능력이 교회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껏 머무시는 그런 영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간곡하게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